오늘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결정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그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 33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자매님들이 짝수절, 형제들이 홀수절,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거의 14주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 임재를 구해서 뭐를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몇 가지 좀 되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근심케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제외하고 모두를 진멸하고 모세 너와 다시 국가를 세우고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 중보 기도할 때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지금 기억하여 주십시오. 두 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심판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리고 이 돌이킴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한 언약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죠. 큰 진노의 풍랑이 용서와 자비로 잠잠케 되어졌고 모든 사람들 안에 애통하는 마음들이 일어났고 잃어버렸던 약속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건 뭐예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그때 모세는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모세는 진 안에 있던 장소를 진 밖으로 꺼내서 진 먼 곳에 회막이라고 하는 만남의 장소를 세워서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소를 정했고요.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이라는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언제나 모세와 같이 의도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런 특별한 행동을 했다고 했죠?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기 3절에 밑줄 친 부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해주고 용서해 줄 텐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가 따로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구름 기둥이 회막 가운데 임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사라졌었는데 회막 안에서 모세가 의도적이고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잃어버렸던 구름 기둥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돌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회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먼 곳 장막 문 앞에서 그저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구경하던 사람들 안에도 예배하고자 하는 경배의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회막 멀리 있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느꼈지만 의도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의 자리, 즉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 안에도 예배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의 충만한 임재에 사는 것이야말로 다른 이들을 위한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꽃꽂이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하고 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한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뭘 부탁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기 원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원한다면 저는 제가 이것도 도와드릴게요, 저것도 도와드릴게요도 너무 고맙지만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만함을 경작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것이 돼야 장막 밖에 있는 대가 지불을 주저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임재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게 뭐예요? 모세는 이제 회막에서 놀라운 만남을 가졌으니까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진으로 돌아가서 방금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전달해야 됐죠. 근데 그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갈망했냐면 내가 잠시 회막을 떠난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여호수아를 남겨두고 본인만 떠납니다. 즉 모세는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배고픔의 원리가 있는데요. 육신의 배고픔은요 먹으면 채워집니다. 근데 영적인 배고픔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한번 맛보면 지금 제 둘째 딸이 안심 아니면 안 먹는데 얘가 안심의 존재를 모를 때 어때요? 갈망이 없죠. 근데 이제 안심을 먹기 시작하니까 뭐야? 안심만 찾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안심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제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냐면 제 사역으로 점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설교 준비하다가도 내가 기계처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또 주중에는 성경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설교하려고 진리를 찾는가. 그럼 빨리 멈춰요. 진리를 들어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뭘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 하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정말 배고파하고 있는가. 모세는요 먹어도 배고픈 사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갈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게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이상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주님 내가 더 갈망합니다. 더 만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이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2절부터 이어지는 방금 읽었던 본문은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두 번의 기도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이 12절부터 이어지는 세 번째 기도는 그 회복된 임재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로 인해서 임재의 구름 기둥이 회복되어졌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모세와 다시 말씀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었고 떠나갔던 임재의 구름 기둥이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룰 능력도 확신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도 더 갈망을 했는데 지금 12절부터 회막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모세 여호수아를 남겨두고 돌아왔는데 더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안에는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짧은 문장인데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There is more. There is more. 더 있다. 더 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있다. 저는 항상 그 갈망이 있어요. 주님, 더 있습니다. 내가 오늘 놀라운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얼굴에 피부암이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뭐예요? 더 있다. 주님 향해 더 갈망. 모세가 지금 이러한 there is more, 더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운전하면서 주님 더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할지 갈망합니다. 돌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놀랍게 나를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있음을 내가 기억하며 갈망하기 원합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No Longer Slaves인가? 그 찬양을 쓴 예배 인도자 가정 인스타그램 하나 봤는데 거기에 그 분이 어떤 걸 올렸냐면 자기의 믿음의 영웅인 사람을 자기 팟캐스트에 초대해가지고 91번째 생일 때 그분을 모셔서 믿음의 영웅인데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했더라고요. 근데 그 팟캐스트 하기 전에 이제 그분하고 일화를 올려놨는데 91번째 생일인데 그 인도자가 그 남자가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영적 아버지, 제가 이 91번째 생일 때 뭘 해드리기 원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몇 개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경배를 딱 하는데 그 91세의 노인이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믿음의 영웅의 마지막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뭐가 마음에 와닿았냐면 그분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인가 그분의 문장을 써놓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면서 그분이 나도 이렇게 90세가 넘어도 예수님만 경배해도 눈물 흘리고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한다. 저도 딱 그걸 보는데요. 우리가 50, 60, 여러분 90대에서 뭘 원하세요?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 살면 아니죠. 저는 갈망해요. 90세가 돼도 I love you Lord 이 부르면 내 눈물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눈물 나는 주님 정말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은 팔팔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뭐 선교지나 떠나는 거 아니면 우리 80 돼서도 재범이가 인도하는데 다 주님 갈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제가 20대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40대 때도 시편 27편 4절을 읽으면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50대 때 40대까지 지금 눈물 나는 것 같아요. 다음 10년을 향해서 50세가 되어도 하나님 내 평생에 한 가지 갈망 이 다윗의 고백을 읽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 지금 모세는요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을 구했는지 세 가지를 구합니다. 우리가 결국 그 임재, 깊은 임재 안에서 구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하면서 확신을 구합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약간 어색해 보여요.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건너뛰어서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루어주십시오. 아니 이미 은총을 받았는데 지금 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뭘 구해요? 내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3장에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강구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강구는 뭐예요?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도시적 단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여신을 세공해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던 도시였거든요. 아데미가 여신을. 근데 바울이 가서 그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끌어내서요. 온 도시가 난리가 나서 바울을 잡으러 오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날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섬겼던 모든 은과 부정한 책들을 가지고 나서 도시 중앙에서 불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있던 교회예요. 즉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영혼의 중심 가운데 성령님과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요. 2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이미 이 3장 전에 너희가 에베소 교회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 안에 깃들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미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있는데 3장에 가서는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하고 있음에도 주님을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은총을 이미 받았음에도 또 은총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다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요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지식을 넘어 체험의 단계에서 경험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동의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랑 안에 잠기어서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와 높음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색이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공허하며 진정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여기를 중요히 들어보세요. 진리를 마음에 끌어들이는데 실패하면 원래 모습과 생활 방식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는 까닭이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진리를 결국 뭐예요? 머리로부터 경험의 자리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활 방식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매너리즘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만약 우리의 생활 방식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낼 만큼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경험이 없는 지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정직한 질문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진리를
지식이 아니라 만남의 자리에서 경험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그러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깨달음의 책이 아니라 경험의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진리는 언제나 만남으로 귀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는 커지고 가슴은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머리가 커지고 가슴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점점 더 많이 듣고 많이 알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41살이 되어도 머리도 커질 뿐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는요,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충만함과 사랑과 믿음을 내면의 마음과 성품을 사로잡고 빚어가는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연애 초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나시죠? 현영이 동희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예쁘다고 하고 멋지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성국이 그랬나요? 세진이한테? 많이 했죠. 지금은요? 네, 할렐루야. 네. 어때요? 연인들이 만약 성국이가 세진이한테 세진아 오늘 너 너무 예쁘다. 뭐 다음날 만나서 또 오늘 코디 정말 찰떡이다. 너무 예쁘다. 찰떡이라는 표현 안 쓰나요? 네, 네. 코디도 안 쓰죠? 네. 옛날에 제가 커피숍이라고 했다가 애들이 장난하냐고. 네. 코디가 어디서? 네. 이런 고백을 할 때 서로가 정말 그러한 사실을 몰라서 얘기해 주는 걸까요? 아니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요, 전날에도 하루 종일 붙어 다녔는데 다음날이 되면 또 보고 싶어지죠. 저도 미나 사모가 이렇게 연애 한 달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원래는 4년이었는데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2년 안에 돌아왔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스카이프로 했는데 전날에도 막 2시간 통화했는데 다음날 되면 또 약속된 시간에 와서 2시간 통화하고 그 다음날도 또 통화하고 싶고 그 다음날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또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기억 있으시죠? 진양 있죠? 테리 전날에 하루 종일 봤는데 다음날 또 보고 싶고. 지금 네, 할렐루야. 어떤 기계적인 반응들. 네, 오히려 더 부자해져서. 네. 네. 어때요? 이제 그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 충분히 만났는데 오늘 못하러 만나. 절대 그러지 않죠.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여인은 야 어제 2시간 봤는데 오늘은 좀 각자 시간을 갖자. 성향에 따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제 요점은 알겠죠. 뭐 개인의 기질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요점은 안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만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더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드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음을 알고 있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더 깊게 알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되뇌이고 확답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한계를 초월하려는 갈망이 나타난다. 아멘. 그리고 이런 갈망은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챌 수 있을 만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죠? 사랑에 빠지면요, 갑자기 자매들이 살이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 안 했는데도 갑자기 보면은 자매들이 되게 예뻐져. 그러면 야, 너 혹시 연애해? 딱 그럼 어김없이죠. 형제들도 갑자기 되게 멋있어져.
그럼 딱 보면 아니라 다를까 연애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연애는 막 시작. 네, 제가 눈치채고 있었죠. 뭔가 달라요. 네, 뭐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네, 네, 네. 네. 어때요? 또 보고 싶죠? 네. MBTI가 어떻게 되시죠? ENFJ요. ENFJ면 또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제 말 쏙쏙 들어오죠? 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게 좀 내향적이든 외향적인 사람이 더 빨리 드러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나타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세상이 느낄 수 있는 온도를 가질 수 있기를 갈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계를 초월하는 갈망에 잘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예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 부은 이 헌신이 얼마나 한계를 초월했으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녀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야, 이거 섬김 너무 과분한데? 야, 차라리 이거는 요만큼만 쓰고 요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도왔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섬김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한계를 초월하는 갈망한 사람이 일어나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열등하게 느껴지는 거야. 열등감은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네 헌신이 너무 과분하다라는 거야.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그녀를 향해 분노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생각하셨죠. 제자들이 분노하며 책망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녀가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행한 일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일도 함께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핵심이 의무감을 지키는 삶이 아닌 한계를 초월하는 열정과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희생에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이만하면 됐다. 모세야, 너 정말 수고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마리아처럼 한 번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더 사랑하기 원했고 더 사랑받는다라는 확신을 얻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또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목적과 계획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게 평생의 데스티니였죠. 모세는 그럼에도 더욱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기 원하며 주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단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가 아니라, 왜? 계획은 알고 있잖아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3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 뭐예요? 나 말고 천사를 대신해서 이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목적과 계획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천사가 갈 거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건 뭐냐면, 주님 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제가 나아가도 괜찮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 여정에 천사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왔죠. 누가 봐도 다윗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돼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곳에서 7년 반을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확한 동행하심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장래의 계획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큰 뜻 상정해놓고 하나님 가다 보면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모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처럼 모든 상황이 누가 봐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도 멈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막 계약을 해야 돼.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총으로 계약이야. 막 일이 떨어졌어.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리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확신을 저에게 주세요. 모세는요,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러한 자신감, 영적인 확신과 자신감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를 보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갈망이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실수가 없는 로봇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이 엉망이 되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그분을 찾는 아들과 딸들을 만나기를 더 갈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온전한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세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의 확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가 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시죠. 3장 4장에 보면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1년의 만남을 겪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이 능력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더하셨죠.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 것은요, 그분의 임재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운명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아멘. 전 너무 좋아요, 이 문장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능력 넘어 밖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요, 지금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셔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꿈과 계획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다면요, 전 단연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소명을 맡기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때문이에요. 뭔가 가다 보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무릎 이렇게 꿇게 되죠.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다 내 힘으로 해봤거든. 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자를 찾지 않죠.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언제 신을 찾아요?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꼬부라지거나 그 막판에 가서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없는구나를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뼈저리게 깨달이고 나서야 신을 찾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속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그 무속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초인적인 뭔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깨닫고 더 위대한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도망자이자 떠돌이 신세였던 80세 노인이 이집트라는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구출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린 목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두려워하는 거인을 싸워 이긴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메시아를 잉태하여 세상을 구원한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보리뮤직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현재 형편과 상황,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품는 거예요. 보리뮤직을 통해 지금 열방의 선교사를 모이게 도와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성국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의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한 교회 생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로렌 커닝이 보았던 것처럼 제 다음 세대들이 파도와 같이 열방을 덮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시켜주고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수년 내에 장기 선교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젊은 선교사가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꿈꾸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편은 어때요? 지금 의자 하나 둘 돈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긴급 구조를 돕고 있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2단계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나윤이, 유민이, 하준이, 은준이, 로건이, 윤호 얘네가 어떻게 열방에 나가는 그들이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 이미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손 놓고 항상 기도해요.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아마 여러분이 어느 날 얘네 식기도 시키고 뭐 하잖아요. 얘네가 지금 로봇처럼 안겠는데 식기도 할 때도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저는 믿어요. 지금 얘네가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얘네가 끊임없이 내 정체성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뭐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파송받은 존재이구나. 그리고 뭐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계속해서 되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항상 아이들에게 손 얹고 이 아이들의 하늘의 정체성을 되뇌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불가능한 꿈을 내추럴한 꿈으로 생각하는 기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동 강남처럼 키울 수 없잖아요. 7시부터 밤 11시까지 뺑뺑이 돌리면서 몸 쓰는 일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판사 의사만 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뭘 갈망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들을 갈망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이것들이 뉴 노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즉 15절에 주님이 함께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약속은 제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동행하심으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의 무능함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기를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분의 강함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지역에 살고 좋은 학벌을 가지면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내려오심으로 가장 위대함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 약함을 자랑함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하늘의 강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지역에 살 기회가 있으면 사시고요. 네, 좋은 차 탈 수 있으면 타세요. 할렐루야. 제 포인트 아시겠죠? 핵심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 기도였는데 세 번째라고 했네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구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세 번째는 뭘 구하냐? 구별됨을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구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구했고, 세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구했고요. 네 번째입니다. 제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구별됨을 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가장 큰 요소를 뭘로 꼽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교회를 다른 조직과 구별되게 만들고요,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요, 그분의 임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공식을 따라가 세상처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세상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큼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10분, 20분 묵상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5가지 방법,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월 수입을 늘려주는 강의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 방식에 내 삶을 조금씩 껴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긴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지류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고 있으니 뭐가 안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물론 그러한 유튜브의 컨텐츠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들 참고하고 공부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성공 방식을 따르기보다 당장의 몇 가지 방법, 5가지 방법을 따라서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세상과 닮아 있는지 제 입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는지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없으면은 커밍아웃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술자리 가시면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마시지 못합니다가 됐든 머리에 붙든 뭐가 됐든 할렐루야. 타협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다시 말하자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어보자고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안 믿는 사람이 정해준 거예요. 저 사람들 뭔데 도대체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저토록 비참하게 죽은 저 사람의 인생을 따라서 어떻게 저렇게 따라 살지? 너무 그리스도를 닮았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들이 뭐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야 나 교회 안 다닌다. 여기는 그런 분도 없죠. 그럴 때 있잖아요. 너 교회 다녔어? 안 다니면 마. 네. 그런 분이 계신 거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거한다면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직접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세진이 뭔가 다르다. 늘 우리는 막 여자들끼리 모이면 저 한 사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야, 세진이 항상 축복의 말을 하네. 쟤는 뭐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진야 형제가 딱 걸어가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머릿결을 따라서 이렇게. 네, 할렐루야. 전 이런 삶을 갈망해요. 가서 제 전도사인데요, 개척교회인데요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런 성경 말씀 안 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모세는요, 우리가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러한 구별됨이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별됨은 분리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서 세상과 동떨어진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구별됨, 거룩 생각할 때는요, 수많은 노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어요. 담배 피면 안 돼, 음란한 거 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나중에 거룩도 좀 다루고 싶은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안에는 기구들이 정결하게 거룩하다라고 됐거든요. 그릇이 거룩하다. 그릇이 죄를 짓나요? 그러니까 거룩은 죄를 짓냐 안 짓냐가 아니라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구별되면 이런 거예요. 마치 그 운동 스카우터들이 있다면 한 경기장에 유망주들이 뛰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탁월하게 뛰어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구별됨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즉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 아까 예를 들었지만 뭐 술 마시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안 돼가 아니라 너무나 탁월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과정 속에서 온 이집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를 인정한 것처럼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주시겠어요? 우리는, 전 이 부분을 쓰면서로 저에게 좀 도전이 돼요. 여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은 뭐죠? 뭐죠? 창조도 예수님. 병 고침. 그렇죠. 다 들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던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전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봉사를 많이 했어, 고아들을 많이 돌봤어,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이목을 끌까요?
몇몇은 관심을 줄 수 있지만요, 그런 일들요 세상 구호단체가 훨씬 더 잘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욕심 많은 곳으로 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도대체 지금 관심이 없다고, 교회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가 세상의 이목을 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시잖아요, 개척 전에 운정을 밤낮으로 제가 땅밟기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예요. 하나님, 이 도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찾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암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답이 없을 때 떠올리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뭔지 모르지만 저곳에 가면 병고침이 낫고 저곳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운정을 그렇게 밤마다 돌면서 했던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 위험 부담이 와요. 예를 들어 제가 현영자매 집에 가서 보리 위에 기도하러 가.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안전지대에 있지만 제 안에 부담이 있다고요. 안 일어났을 때 어떡해. 동희 형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치유를 위해 누구보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가서 기도했는데 안 일어난다? 그럼 내가 저 집에 갈 때까지는요 뭐가 있냐면 위험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안 일어났을 때 오는 실망감. 심지어 제가 저기 고모부였나요? 그때 갈 때도요 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한테는 영적 기도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럼 제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야.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치우게 돼서 나면 극적인 가족 구원이 일어나겠지만 안 일어나면 저 사람들이 내가 떠나고 나서 뭐야 저 사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못하지만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닮으셔야 돼요, 성격이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러면요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어. 그거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경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행해라? 그럼 여러분 필연적으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곳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 깊은 임재를 파고 들어서 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한 만남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 목적 계획에 대한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네 번째는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표시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